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결실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응답 기도라는 주제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룸채플에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은혜로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새 찬송가 310장 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째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번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끝날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끝날 것 같아. 나의 사방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가로막혀서 더 이상 견딜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오랫동안 열심히 나의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등, 우리는 쉽게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꺼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시간이 오래오래 흘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더욱 그 일들을 묵상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 사람은 결과를 보고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포로가 되었어요.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 감옥에서 평생을 이제 썼고 이제 죽을 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종신형에 가깝게 이제 그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의 이 마지막 장면을 그 감옥이 아니라 왕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끝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나머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모든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왕궁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은요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두 눈이 뽑혔어요. 완전히 뽑힌 채 포로가 되었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기명과 모든 성전의 것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 4절에서는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여호야긴 왕이
살려나게 되고요, 그의 죄수의 옷이 벗어지게 되고 왕의 식탁에 앉으며 평생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끝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때 이 땅을 향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끝이라 생각한 자리,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요, 은혜는 끝을 다시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던 37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요, 아무리 누가 봐도 37이라고 하는 숫자일 거예요. 37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여호야긴 왕을 잊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지나간 왕에 대해서, 지나간 통치자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바쁜데 이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여호야긴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역사도요, 이 여호야긴을 실패한 왕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때론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역사의 흐름 앞에서 그 한 시대가 지나가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요, 오랜 감옥 생활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나사로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나흘이 지나가게 되면 이 몸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 생명을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그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만약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난 인생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문장을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단지 우리의 환경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를 감옥에서만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까지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본문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아멘. 여호야긴은 단지 감옥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죄수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은 거예요. 왕 앞에서 존귀한 대우를, 그 어떤 죄수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왕의 존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죄받던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실패를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약속,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끝이라 생각하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좌절과 낙담, 포기를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회복을 통하여서 내일의 소망을 이어가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종신토록 날마다 왕의 수라를 받았더라. 그가 죽는 날까지 왕의 수라를 받으며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책을 마무리할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눈물의 음성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보다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야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갇혀간 이 시간이 너희에게 끝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소망을 너희를 통하여 계획하고 있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의 생명은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 불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끝이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낙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한 장면만 보면요, 우리는 낙담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오래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계속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심판으로 시작된 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을 소망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37년의 감옥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오랜 그 기다림 때문에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그 역사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페이지를 새로운 은혜로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무너진 자리에 소망을 심으시며 끝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포기를 내려놓고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